성경에 보면은 기적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적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탄과 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편안하게 하며 편안하게 믿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최전방에 서서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감당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는 많은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참으로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에 빚이 생겼을까요? 왜 많은 돈을 빌렸을까요?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생이거나 아니면 부교육자의 정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인데 무엇 때문에 빚이 생겼을까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이 생겼겠습니까? 아니면 노름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빚이 생겼을까요?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직업과 때로는 가정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될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경제적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빚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의 제자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며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을 보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통보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그 자녀 두 명을 데려가서 일꾼으로 삼는 것은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법에 따른 요구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불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 법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처럼 팔리는 것은 아니라 품꾼이나 이꾼처럼 팔려서 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어떠합니까? 10,000달란트를 빌렸는데 이 금액이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빌린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것은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몸뚱아리로 와서 일해서 빚을 갚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은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일하여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3가지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지시했느냐?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집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무엇이 있느냐? 만일에 엘리사가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 한도 끝도 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없습니다. 끝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며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자신의 가진 것을 찾았고 그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란 말은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임명하기에 부을 때 사용되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라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내가 모욕을 하고 이 목욕하고 난 다음에 몸에 바르는 그 기름을 바를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향수처럼 몸을 바른다든지 치료의 목적으로 몸을 바를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놓은 것이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먹을 기름도 아니고 그냥 내가 씻고 난 다음에 몸에 한 번 바를 그 기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에 약간 바를 그 기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고
빈곤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빈곤한 상태이지만 이 여인은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이처럼 어려움과 빈곤함에 처해져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을 헤아려서 앉아있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남아있는 것이 보잘것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손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것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손길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지시했느냐? 엘리사가 지시한 것은 두 아들과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은 함께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외부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외부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요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하실 일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데에 유도가라는 자가 2층에서 졸음에 와서 자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다가 잠에 들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설교 듣다가 죽네. 예수 믿다가 죽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설교하다 죽으니까 누가 예수 믿겠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겠습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유도교를 살리기 이전에 바울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 터질 때마다 저마다 떠들어댑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소음과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있든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일로 저 가난한 집에서 남편도 죽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리고 다닐까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릴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방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보의 소란스러움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찾아온 여인과 두 아들은 문을 닫고 조용한 가운데 기름병을 가지고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적은 마을 한가운데 소란스러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골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그분의 큰 일을 행할 때에 번화한 상업 중심지나 혼잡한 거리에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같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대해서 벽을 쌓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내 자신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엘리사는 무엇을 지시했느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름을 채울 빈 그릇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잘 보시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몇 개의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도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적지 않게 많이 빌려오라고만 합니다. 많이 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릇의 개수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정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빌려야 하는 결정은 엘리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개수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만 빌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빌려온 숫자만큼 그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축복의 깊이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빚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고 내가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느냐가 아니라, 축복의 크기는 내가 빌려온 그릇만큼 있습니다. 그녀가 빌린 그릇의 크기만큼,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빌린 그릇의 크기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릇이 모자랐습니다. 문을 닫은 뒤에 그릇을 준비할 시기가 지난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으면서도 혹여나 우리는 작은 그릇만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만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제한한 경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빈 그릇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만큼 그릇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그릇이 채워주는 주님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그 사실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떠나서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큰 복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지만, 그리고 준비하였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복이 너무나도 크고 폭발적이어서 무대 목사님은 마치 그 복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손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날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주여, 날 살려 주십시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은 아마도 이러한 기적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내 이 두 아들만 종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겪는 이 궁핍과 이 문제만 어떻게 모면하면 되겠다라고 그 생각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기적이, 이적이 자기 손으로 경험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였을 때에 자신의 모든 그릇과 이웃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이 적은 그릇이, 이 적은 기름이 변하여 이제는 모든 빚을 다 갚고 또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넉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한량한 들판에서 기약 없이 떠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복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덕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하신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 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은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다 할 수 없다라고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통과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와 영광이 체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세상과 사람에게 나와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